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 땅의 삶에서의 사랑, 어떻게 우리 삶에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에 표현되는 그 사랑,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은사와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헌신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를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행위적으로 내가 크리스찬답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잘못하면 거짓 영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미혹의 영이, 광명의 천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사랑은 이런 것으로 드러날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성내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갈 차례입니다. 성내지 아니할 때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쉽게 화내는 것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큰 것만 격분, 분노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삶 속에는요 짜증내는 것까지 다 화를 내는 거에 한 범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전에 내가 왠지 뭔 일 있으면 발끈해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늘 순간적으로 사리 분별이 명확했고 경우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분명히 내 기준으로 틀렸다고 판단될 경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발끈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할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이 똑똑치 못한 행동을 경멸해서 또는 우습게 여겨서 화를 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제부터인가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 지배받는 존재로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것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또 율법이 내 안에서 사라지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못한 것이 뭐 있겠나,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들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쓰는 겁니다. 율법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아는 것, 이것조차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화를 내는가? 그것이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화를 내는 거라고 할 때는 이건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날 사랑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이 또 내가 나 위주로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하는 짓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돌아볼 줄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악하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남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 기준에 옳아라고 하면서 남도 아닌 자기 아내에게 우리는 진짜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또 뭐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마음에서 행동하는,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해도 오늘도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악한 짓을 할 정도로 자기 매몰이 심한 사람, 자기 몰입이 심한 사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런 사람들 더 무서운 사람이죠. 차라리 겉보기라도 악하다고 하면 자기가 악하다는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행위로라도 깨달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숱한 시간들이 지나간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는 순간 내가 어떤 악한 존재라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인간은 언제 죽으려나 하며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이 나를 저주하고 학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도리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악한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무의식 세계를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자기 비하, 열등감 이런 것 속에서 상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의 죄가 아니라 도리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네? 난 남편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지? 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전업주부들은. 이게 지금 점점 큰 죄가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들을 골방에 숨겨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했던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를 하게 되겠죠. 이 처절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무의식 세계를 보니까 악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악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 성찰이 매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뭐 예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가면 원수지간이 많았다 그러는데 남편에 대한 악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또 아내에 대한 나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릎 꿇으면서 나 자신만 보면서 겸손해지니까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피해의식 있는 걸로 생각해서 미움과 원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내가 보이니까 다
내 자기 결핍,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아서 내 결핍 채워달라고 아우성친 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는 법과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융통성 있게 일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 좋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지요. 때로는 상황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듣기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합리화시키면서 불법 또는 탈법 또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늘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쁜 짓을 함께하니까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불의라고 할 만한 그런 악의 범주에 있는 것들은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화된 가운데 양심의 범주에서 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내가 설정한 내 기준에 의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도리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양심의 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꺼리낌 없이 살았다는 그 양심이 도리어 자기 의를 생산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죄에 지배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아닌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였거든요.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내가 볼 때는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양심이었던 것. 불의, 여러분들 이 불의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연관짓지 않으면 이 불의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인데 이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율법적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딱 떨어져서 나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성령이죠. 그냥 성령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해져 가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믿음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듭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상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정이 된 나, 이것이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이잖아요. 결국 내 마음에서 왕노타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미혹의 영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왕노타는 그 영들은 이를 가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또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전부 다 always, 항상, 언제나, 늘, 변함없이 끝까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리고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어떤 공격일까요? 불이겠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겠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이런 것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한다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사랑하는 마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상태,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표현에 해당될 것입니다. 진리, 수호, 믿음, 굳건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사랑의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하루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